그래서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서로 다른 두 가지 선택의 예가 나오는데요.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택의 원리를 좀 찾아보고 그걸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나쁜 선택의 예가 나오죠. 이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면요. 제가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다.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죠.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엘리멜렉. 아내는요 나오미. 또 두 아들의 이름도 나오죠. 말론과 기럐인데 자, 이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죠?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들고 환경에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길 떠나기로 결정해요.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요. 모압 지방. 여러분 모압 지방은요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땅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엘레멜릭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흉년이 드니까 살기가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가기로 선택하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엘리멜렉의 선택의 기준은 뭐죠? 엘리멜렉이 뭘 선택할 때 이 사람의 기준은 뭐죠? 환경이에요, 환경. 물질입니다. 어떤 것이 환경이 좋냐? 어디 있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어디 있으면 좀 잘 살까? 그게 기준이에요. 그것 때문에 약속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렇죠? 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땅은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갔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한테요 하나님, 말씀, 약속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좋은 환경과 풍요로움만 보장된다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믿음의 사람은 반대가 돼야 되죠. 신앙 때문에 다른 것의 어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의 선택을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그 선택을 한 결과는 뭐죠? 그 결과가 어떤 거가 나오죠? 결과를 보면요. 잠깐 좋았어요. 잠깐. 그곳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쪽으로 갔으니까 잠깐 좀 풍성했겠죠. 잘 먹었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남편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또 누가 죽습니까?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살려고 선택해서 간 땅인데 거기서 뭘 만났습니까? 죽음을 만났어요. 재앙을 만났어요. 이유가 뭐죠? 잘못된 선택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왔던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내 욕심 어떤 속에서 올라온 그 생각을 따라가면 그럼 마귀가요 당근을 주고 이제 그것 때문에 가는데 결국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사망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여러분 환경이 좀 어려워 보이더라도 그걸 무릅쓰고 감수하고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 약속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은요 결국 욕심이 문제입니다. 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 보면요 욕심이에요. 욕심. 내 속에는 계산, 유익, 내 생각, 육의 생각,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물질적인 욕심과 탐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 사람들이 예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적어놨을까요?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거울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이잖아요. 아간. 이 아간은 이제 여리고 전쟁 때죠. 여리고 전쟁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전쟁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이 있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여리고성은 첫 전투잖아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마라,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 육신의 욕망,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이것쯤이야.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덩이 하나를 숨겼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아골골짜기에 맞아 죽습니다. 자, 이런 예들이 많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첫째, 권위. 말씀의 권위 아래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권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결론 삼아야 되는데 사울하고는 달라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 뭐죠? 욕심, 탐심.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건강한 양과 소들을 남겨두고 악한 짐승을 죽여요. 결과가 뭐죠? 그것 때문에 그게 시초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엘리사의 종 게하시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 돈을 선택하잖아요. 물질, 그 탐심, 이게 나중에요 숨기지 못해요. 예수를 따른 것은 그가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드려요. 빵을 쫓은 거예요. 빵. 욕심을 쫓은 거예요. 근데 봐서 욕심을 채워줄 존재가 예수가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되니까 어떻게 하죠? 30냥에 팔아버려요.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면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뭐라고 합리화시켜도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 그것 때문에 그걸 추구하다가, 그걸 선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이 지면이 부족해가지고 기록해 오지 않은 것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생활을 하면서 돈이나 환경과 빵과 기적을 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적인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먼 선택을 해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경우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왜요? 미래가 보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면 잠깐 좋은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습니다. 금방 실체가 드러나요. 마귀에게 속으면요, 결과가 비참하게 됩니다. 마귀는 잔혹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속이는 것입니다. 꿰어내서, 축복해서, 끌어내서 죽이는 거예요. 도둑이고 그는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생명처럼 이 원리를 붙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좋은 선택의 예가 나오는데요. 나오미죠, 나오미. 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자, 베들레헴에 양식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말은 그곳에 양식이 풍성하고 여기 없으니까 또 양식을 쫓아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기다렸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붙들었어야 되는데, 오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믿음이 뭡니까?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성품에 의지해서 그 상황을 견디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오잖아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와서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루시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언약을 붙들어야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처음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 온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죠? 자기 선택이 아니고 남편의 선택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도 그렇고, 이제 여자는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테니까 남편의 선택을 따라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택의 결과가 눈앞에 보이잖아요.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야 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죠? 나오미는 다시 그 소식을 듣고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죠. 이 슬픔이 왜 왔는지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죠. 원인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는 선택을 해요. 선택.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했던 이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이 뭐죠?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선택은 아까 남편의 선택은 굉장히 다르죠. 아까 남편은 환경이고 물질이고 사람이고, 근데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으로 회복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선택을 해서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가서 창세기 한번 보죠. 12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콜링.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수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암만 말씀을 들어도요, 선택은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가면 안 가는 이유가 있겠죠. 안 가기 위해서 그가 어떤 뭔가를 붙드는 게 있겠죠.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가면 말씀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이 선택의 결과가 우리 인생을 놀랍게 차별점을 만들어냅니다. 성경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땅으로 가라. 2절 보면 약속이 나와 있죠. 약속. 땅으로 가면 뭐 때문에 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득실을 따져보겠죠. 그럼 뭐 때문에 가라고 그러시지? 2절 보니까 그 약속이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 약속이죠. 근데 이거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몰라요. 근데 거기 가면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뭘 준비해 놓으셨죠? 없어요. 몰라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속 어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부도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직 몰라요. 이걸 어떻게 믿죠?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찰은 뭐죠? 여러분 여기 지금 갈대아 우르는요, 당시 최고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명의 혜택을 받고 안전한 땅이 어디 있을까요? 그 당시 없어요. 거기서 75세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험을 무릅써야 돼요. 모험을 해야 돼요. 걸어야 돼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브라함한테만 줬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런 생각하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편애하는가? 편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모든 말씀하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편애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그래서 그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잡은 하나님의 지팡이고 도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위험을 무릅쓰는 이 선택, 믿음의 모험이 있어야 돼요. 이 안전한 곳을 떠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하나님을 찾는 이 구도자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오늘 새벽이었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다른 인생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만나죠? 하나님을 따르기를 선택해야 그 순종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가야 알아요. 알아서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 지금 나 여기 보통 그렇죠. 우리 직장으로 옮길 때도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옮길 때도 어디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갈 것인가 남을 것인가 뭘 보고 결정하죠? 조건 보고 결정하잖아요. 사람들 다. 여기보다 조건이 나아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 생각엔 집도 준비해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준비해 주시고 그래도 망설여지는 게 이 나이에 아브라함의 현실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는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가니까 뭐가 있죠? 흉년이 있어요. 흉년.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뭘 선택하죠?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뭘 선택하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해요. 4절을 보세요. 4절. 이에 자, 이 부르심에 그 말이죠. 이에 아브라함은 뭘 선택해요? 말씀을 선택해서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누굴 따라간 거죠? 말씀을 따라간 겁니까? 아니에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고 비중 있는 사람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겠는데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요. 여러분 주변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걸 선택하시면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잘 모르겠거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 두고요. 여러분 기도 부탁도 좀 하시고요. 내 상황이 어떤지. 그렇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성령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보고 그걸 따라가야 이 마음이 이 감각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다시 보세요.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이유가 있다고. 이 나이에 쉽지 않은 나이죠. 나이 50만 돼도요. 새로운 거를 도전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초반만 해도요. 그때 왔는데 왕성했어요. 혈기가. 상처받은 분들도 좀 계셔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근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일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이제까지 해왔던 거 그거 이제 마무리하고 잘 해야 될 나이에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가요. 그 결과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결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도 맛볼 수 없었던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은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좀 결단하세요.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을 주세요. 나 그거 따라 살게요.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딱 주세요. 주십니다. 근데 우리 속에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봐 오히려 걱정이 돼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그 좀 고생되고 저 사람은 기쁘다고 그러는데 난 하나도 안.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그렇죠? 그래서 안 들어요. 기도 자리에 안 나와요. 중요한 선택의 결정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이 있어요.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위험도 무릅쓰고 내 안전지대를 나와서 신앙의 모험을 하기를 결단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아까 이제 롯 같은 경우 보세요. 내 믿음으로 내 생각의 수준에서 나한테 그런 영성이 없고 믿음의 어떤 그런 그 영성이 없어요. 그러니 답이 안 나와요. 머리가 아파요. 깨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믿는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보세요. 다시 룻기로 가서요. 1장에 보면
16절로 가서 16절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처음에 이제 나오미가요 가다가 처음에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고 했다가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건 모험이거든요. 모험의 길이거든요. 자기는 이제 언약의 사람이고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가리고 선택하는데 얘네들은 잘 몰라요. 두 며느리 이방 여자죠. 모함 여자. 배경이 없어요. 그렇죠? 잘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선택하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텐데 너희는 그동안 참 얘들아 시집 와서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근데 지금 뭐 땅 한 평 없고 나오미는 가서 비전이 없어요. 과부예요. 그러니까 네 보기에 좋을 대로 선택하라. 살만하면 친정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래 얘기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오르반은 가죠. 근데 이제 나오미는 이제 16절 이제 그 얘기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름도 비슷해요. 롯. 아까 롯은 아브라함 옆에서 아브라함이 가는 선택을 따라가서 그도 수지 받았죠. 복 받았죠. 오늘 롯도 마찬가지. 롯이 어머니 시어머니와 있으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 시어머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비록 가난하지만 그죠? 그 시어머니 신실함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롯에게. 그래서 그 롯의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잡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죠. 근데 룻은 아직 그게 약하니까 시어머니를 보고 시어머니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은요 단순히 효심 때문만은 아니에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될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쫓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결국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룻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보아스가 나타나요. 기업 물을자. 그와 결혼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룻이. 엄청난 복을 받죠. 여러분 이방인이었고 처음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쌍한 과부였던 룻이라는 한 연약한 여자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따라갔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가 다윗의 조상이 돼 있었고 근사한 남편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놀라운 영광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선택에서.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당장의 편안함을 선택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환경을 따라 살지 마시고 당장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도 남은 인생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면 오늘 이 성경에 이 사람들이 받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때는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공동체. 그렇죠? 영적인 지도자, 또 가정에서는 믿는 부모, 또 기도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선배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이 분명한 선택의 이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점점 더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약속의 자녀로 주님을 만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 많은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또 애들, 자녀들, 손주들도 다 키우시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아이들에게 바른 선택의 기준을 알려주시고, 그렇죠? 범사의 욕망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성령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올바른 선택으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